모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밖에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며 괴롭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밖으로 나간 귀신은 물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을 헤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다고 떠난 집에 와보니까 집이 비린 집인데 수리되고 잘 정돈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강점을 하니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한 집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와 있든지 영적으로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는 원수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든지 사람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귀신이 와 있든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왜 도대체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 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계명성, 이 천사인데 이가 하나님의 걸 배반하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서 모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은 지옥의 귀신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배신자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배신자로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넣어놓았었습니다. 단테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록 특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에 넣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짓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배신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평소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배신보다 더러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물고 협박하고 공격을 할 때 그 배신은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왜 배신이 그렇게 더러우냐?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신의 근본은 마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운 고통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던 사람이
돌아서서 물고 찢고 상처를 입히는 배신의 행동을 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귀신들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해서 마귀와 귀신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의, 평강, 희락 모든 아름다운 정신적인 요소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와이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 40이 넘은 도비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전하서나 예수님 말씀을 늘 전했었습니다. 그런 실상을 알고 보니 그동안 그는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친척 집에 자랐습니다. 친척은 그가 하도 우니까 밉다고 저 대신에 안약을 줘가지고서 온 위가 다 헐고 입이 다 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집 저 집 양자로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채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하루는 개집에 들어가서 자며 그곳에서 개와 더불어 울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의 마음에는 사회에 대한 심한 반발이 생기고 46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고 생활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만 빼고 모든 죄는 다 지어보았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죄 짓는 일에 모두 다 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서 몸부림쳤는데 추수감사절에 한 한국 부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발심이 있었지만 그 부인이 어찌나 자상하고 상냥하든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꼭 죽을 것만 같이 갑갑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섰다가 앉았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서 그 마음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든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뒹굴며 회개했고 그동안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이 그 대신 그 마음을 점령해서 하루 만에 천사처럼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해져서 이제는 조금만 제약의 생각이 들어와도 마음의 가책이 되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자기 소원이 나를 만난 것이라며 일주일간 휴가를 내 제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어 은혜를 받았겠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난 다음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6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온갖 제약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오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인, 마귀의 종인 귀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회개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이시고 귀신은 사망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사람과 하도 오랫동안 친숙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곁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완전히 친구가 되고 완전히 가족 중에 한 멤버처럼 되어 있고 온 사회에 함께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처음 단계는 오브세션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어다닙니다. 몸에 붙어다녀요.